샬롬,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솔로몬이 다윗의 유훈에 따라 하나씩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로 시므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권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폭력적인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여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과 일그러짐이 있게 된다는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보게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긴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대략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한 가지 제안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게 되는데 그것은 그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택연금 인셈이죠. 시므이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솔로몬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시므이의 삶을 공동체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 자체로도 상당히 가혹한 형벌입니다. 소통이 가로막히고 교류가 금지되거나 제약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시므이는 그렇게 갇혀 살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조건을 또 붙이죠. 시므이가 집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목표는 여기에 조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답하지요. 솔로몬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므이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시므이의 종들 중에 2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시므이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시므이는 그 종을 찾으려고 채비를 갖추고 가드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종을 찾아오려면 다른 이가 아닌 주인이 직접 나서야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가드로 간 시므이는 목적을 달성하여서 종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우린 여기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솔로몬의 명령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시므이의 행동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오래도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까? 상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별일 없이 지났다는 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느슨해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시므이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왕의 명령을 자신의 이익에 견주어 생각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솔로몬의 명령을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시므이의 행동, 시므이가 종을 찾으러 간 것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사실 애매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고 했고 가드라고 하는 곳은 이 기드론 시내와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만일 왕이 자신을 문초한다면 자기는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고 기드론 시내를 걷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익을 쫓아가면 모든 것이 그 이익에 맞게 보이는 법인 것이지요.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의도입니다. 솔로몬의 숨은 뜻은 너는 이제 사실상 죽은 목숨이다 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것을 관과했던 것이죠. 왕의 준엄한 경고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저주할 때처럼 여전히 눈앞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 일은 이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이 일을 알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시므이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두 번째로 시므이를 소환합니다. 시므이는 왕 앞에 불려오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일종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 재판의 특징은 시므이의 자기 변호나 변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이 인식한 대로 사태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처단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취조하고 시므이의 행동에 대하여서 조치들을 취해가는 모습을 보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은 이미 마음에 결단이 섰다는 것이고 자신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잃지 않는 솔로몬의 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경계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주원의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가 생각납니다. 모든 전력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집중하고 집요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죠. 솔로몬이 지금 그런 모습을 시므이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제거함으로 성서의 기자는 그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다윗, 솔로몬, 이 왕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모두 정리되었다는 거죠. 바야흐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또 아비아달을 보았을 때 생각했던 신실함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그 작은 빈틈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왕의 경고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나 형편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의 신실함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생명의 문제와 신실함, 그리고 생명의 문제와 충성스러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도전해 줍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므이를 주시했습니다. 지켜봅니다. 시므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탄코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에게 시선과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서 게으르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지 혹은 위로가 되는지는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촉각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이날, 우리의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고 견고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맛보고 그 성실함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의의 모습과 그를 대하는 솔로몬의 대응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은 여러 일들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간과 때들 속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곤고함으로 뒤척이는 밤을 보낸 이들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으로 매일이 무거움으로 한숨으로 다가오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과 삶의 질고에 지쳐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정해야 하고 선택하는 모든 자리에 선 주님의 권속들에게 확신과 선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